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근심도 걱정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어떤 랩런트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취직을 해서 회사를 가는데 며칠을 가더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 못 다니겠다고 자기 부모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회사가 좀 이상한 말이지만은 시시한 회사가 아니고 그래도 한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회사인데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며칠을 일하다가는 이 회사를 못 다니겠다. 그렇게 부모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물었죠. 왜 못 다니겠느냐 물으니까 이 랩런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계속 커피를 끓여오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디자인 전공을 했는데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커피만 끓여오라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빠서 못 다니겠다. 그렇게 사실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그래 다니지 마. 거기 아니면 직장이 없냐. 네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가지 마.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안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네가 커피를 끓여오라는 것은 너를 커피를 끓이기 위해서 커피를 끓여오라고 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 사람들이 너를 보고 있다. 그 사람들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 사람들이 너를 경상도 말로 다루어 보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너는 커피를 잘 끓이는 게 네 할 일이다. 회사가 그걸 요구를 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그걸 요구한다면 그걸 네가 제일 잘하는 게 지금 네 위치에 맞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랩런트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잘 끓였대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 아이를 자기가 전공한 쪽으로 차근차근 인도를 해주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고 그래서 자기가 전공한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요 이런 부분에도 근심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셔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성도고 여러분들이 랩런트라면은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도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랩런트가 그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회사를 그만뒀으니까 끝난 거겠지만은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이 욕을 하겠죠. 아이고 예수 믿는다더만은 틀림없이 그래 욕할 겁니다. 그 아버지가 뭐 장로라더만은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더만은 아버지가 중직자라고 하더만은 물론 아버지 신앙과 그 아이의 신앙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랩런트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부터 사실은 바뀌어져야 되거든. 여러분 지난주에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라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내 기준으로 하는 게 낫느냐 하나님 기준으로 하는 게 낫느냐 그 생각은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 생각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생각보다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은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은 하셔야 되거든요. 이 생각도 안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그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 그렇게 제목이 나왔는데 나는 무엇을 가지고 근심하고 있는가?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이게 응답하고도 관계가 있고 미래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응답과 미래하고는 좀 관계없다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근심을 하는 게 그게 옳은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신자의 축복이거든. 자, 신자의 축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이거는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 죽거든요. 우리 몸에서 나올 뿐이지 구원은 영원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 것 같으면 볼지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해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 그리고 우리는요 천국의 배경을 누리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구원이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거잖아요.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서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구원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바르게 누리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자는 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불신자는요 멸망의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불신자들이 함정에 빠져 있는데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빠져 있죠. 지금 불신자들이 틀에 갇혀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틀에 갇혀 있는 겁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개인의 멸망 상태에서까지 올무에 걸려 있는데 전부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들을 살려내는 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들을 살려내는 게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배경조차가 지옥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사단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는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는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저런 근심도 걱정도 우리에게는 올 수 있고 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가 확인되는 그런 말씀의 흐름을 붙잡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뭘 말씀합니까? 참된 전도, 성교의 증인들에게 없었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참된 전도와 선교의 증인들에게 없었던 세 가지. 이 사람들은 뭐가 없었는가 하면은 동기가 없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치 않다. 이 답을 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게 필요치 않다. 이 답이 안 나오면은 많은 동기가 생기거든요. 많은 동기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참된 전도와 성교에 쓰임받은 사람은 이 동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핑계가 없었어요. 답이 나니까 내 생명을, 내 재산을 다 드려도 된다는
이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가치를 알은 거죠. 그렇죠. 어떻게 생명을 드립니까? 어떻게 전 재산을 드립니까? 아니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멍텅구리도 아닌데 어떻게 생명을 드리고 어떻게 전 재산을 다 드립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 핑계를 대지를 안 했습니다. 가치를 알은 것이 있죠. 가치를 모르면 핑계를 대거든요. 누구든지 가치를 모르면 핑계를 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치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있었느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현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모르고 핑계를 대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유가 없었어요.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를 아니까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니까 형들이 다윗을 나무랬지요. 네가 겁도 없이 이 전쟁터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참전도와 선교를 깨달은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을 아니까.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유를 아니까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의 성취가 되는 그 시간 속에 오늘 우리가 앉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 그랬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성경에 많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는 책이니까. 그렇죠. 구원을 이야기하는 책이니까 제일 구원을 많이 강조를 하겠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되는 기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요. 이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 전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이 많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365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그게 뭐냐?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걸 강조를 했어요. 이걸요. 오늘 여러분이 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 염려거리가 있는데요. 아니 문제가 생겼는데요. 아니 내게 힘든 일이 생겼는데요. 어떻게 내가 염려를 안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기도 제목이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 안 되면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진다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 제목이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긍고하심이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무슨 이야기죠? 염려하는 자를 찾아다닌다. 근심하는 자를 찾아다닌다. 그 말이잖아요. 염려하는 자를 찾아다니고 근심하는 자를 찾아다니지만은 반대로 감사하는 자는 피해 다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단이 늘 신방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사단이 피해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사단이 피해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염려할 때, 여러분과 제가 염려 속에 빠질 때 사단이 신방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어집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 몸에 임했구나 그 말이요. 욥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1장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정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자식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든 파인데 자식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것도 어쩌다가 드리면은 또 이해가 되는데 매일 아침마다 자식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혹시 내 아들들이 범죄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조금 하나님을 오해를 하지를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즉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했다. 하루아침에 욥의 자녀가 전부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던 그게 내게 임했구나.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을 붙잡으시고 그 언약으로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네 가지 이유를 대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근심할 필요가 없죠. 이거 기도 제목이니까 기도하면 되고. 나를 믿으니 그 나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놓을 테니 어디입니까? 천국.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이 완벽한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내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믿고 있는지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그게 실제로 내게 체험이 되어졌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는 거 말고요.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 성경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요. 얼마나 강조를 했는가 하면 365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그 말은 하루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죠.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언약 붙잡고 살며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라 그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까?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주어졌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요. 이게 신자인것이죠.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불신자 같으면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깨나 염려 근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불신자 같으면. 여러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어떤 상황이었던지 아시죠? 밖에서도 문제가 막 일어났지만 안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거기에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은 디도를 신부름을 보낸 겁니다. 디도를 통해서 들은 보고가 굉장히 고린도에 대한 생각을 바뀌게 만드는 보고가 이 바울에게 사실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7장 8절 9절에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근심하게 했던 걸 후회를 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다.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지금 내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음을 내게 보고하니까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랬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바르게 전달된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가 증거가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구원의 축복을 모르니까 당연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이 전해준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확인이 되어지니까 그 근심은 근심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근심이 아니라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보낸 근심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그렇잖아요. 좋은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없고 세상 근심만 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가 점검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그렇죠. 어떤 근심입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걸 근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이요. 이 근심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아이고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아이고 오늘 바쁜 일 생기니까 예배 빠지고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은 많이 할수록 이기거든요. 여러분이 세상 근심은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은 사망에 이른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은 구원에 이른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은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근심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도와 선교할 것인가? 이 근심은 할수록 좋아요.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안 하고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할 것인가 이 근심을 하는가 하고 안 하는 거는요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근심을 하면은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내가 흐름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고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는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다 안 한다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흐름을 타고 있느냐 못 타고 있느냐는 굉장히 미래와 관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전도와 선교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살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그것도 응답과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런 근심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런 근심은 사실은 아무리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안 계시겠지만은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어마어마한 손해 아닌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착각은 깨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은 이 자리에 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신다면 예배드릴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냥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찌 뭘 안 해주는가? 그 생각은 나쁜 건 아니지만은 틀린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생각이지. 교회가 뭘 안 해주는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뭘 해줄 수도 있고 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생각이 그대로 계속 가면요, 평생 그 모양으로 삽니다. 그거는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거는 비참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와 선교하는 데 헌신을 하고 후대를 살리는 거기에 내가 헌신을 하고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요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지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거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 내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했는데 어느 게 더 크고 위대한가? 그거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생각도 안 하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오늘 고린도서 7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모르고 사람의 위로만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닌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여러분,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근심이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근심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아야 돼요. 근심을 붙잡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은 놓치고 근심을 붙잡는 것 있죠. 그렇죠? 근심을 붙잡는 것 있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 하면 할수록 이익이 되고 하면 할수록 축복이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오늘 바울이 디도를 통해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의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축복받은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확인이 되셔야 되겠죠. 고린도서 8장 16절에 보니까 간절함이 있었다. 간절함이. 그랬죠. 간절함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간절함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정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기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기 원하는. 그래서 거기에 심부름을 한 사람이 디도요. 복음이. 77절에 보니까 자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원하는 자. 심부름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 당시에 길도 안 좋습니다. 차도 없습니다. 다 걸어서 가야 돼요. 그게 사실은 쉽지를 않거든요. 거기다가 돈도 필요로 합니다. 가는 길에 도적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원을 한 거예요. 자원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핑계가 없었는 거예요. 이유를 아니까 이유를 없은 거예요. 자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칭찬받는 자였어요. 칭찬받는 자. 이런 사람이 가야 거기서도 인정이 되어지잖아요. 칭찬을 못 듣는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면 거기서 인정이 안 되어지잖아요. 칭찬을 받고 있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택함을 받은 동력자였다. 동력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함께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동력자예요. 그리고는요 8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라. 오늘 바울이 디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그리고 자원하는 자, 그러면서 칭찬받는 자, 택함을 받는 동력자,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사람. 이게 축복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두가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신자예요. 이게 성숙한 신자거든요. 신자는 많이 있는데 성숙한 신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그랬습니다. 신자는 많이 있는데 이런 정상적인 신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축복받은 신자의 모습을 바르게 확인하시고,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거든요. 여러분이 많이 안 하셔도 한 가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는 게, 그게 복음 가진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설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죠.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또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강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래서 세 가지는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귀신론입니다. 귀신론. 이 귀신론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론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는 100%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진다. 이 귀신은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귀신이 부모의 조상의 흉내를 내는 거지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전부 다 귀신의 장난인 것 있죠. 여러분 귀신이 되어가지고 올 것 같으면은요, 살해당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어서 귀신대가 온다면은 자기를 죽인 그 놈인지 뭔지 그냥 두겠습니까? 그죠? 요지를 낼 거 아닙니까? 귀신대가 올 것 같으면. 또 그것도 눈에 안 보이니까 얼마나 괴롭히기 좋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면 형사가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뭐 경찰이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귀신 되는 사람 따라가면 뭐 금방 잡을 건데. 그런데 그래 안 하잖아요. 이게 이제 또 모순이거든요. 인정을 하면서도 거부하는 모순이거든요. 이게 불신자가 그래요. 여러분을 분명히 답을 내세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조상 그 사람을 따라다녔던 귀신이 그 사람의 흉내를 내는데 이게 이제 귀신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윤회설입니다. 윤회설. 불신자 100% 윤회설에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윤회설이 뭡니까? 과거 그리고 전생. 내 과거가 어땠다. 내 과거가 내 전생이 어땠다. 안 믿는 사람들 한 번씩 이런 대화 하잖아요. 내가 전생에 큰 업을 세웠는지 이런 복이 내게 임했다면서. 아니면 상대 보고 이야기할 때도 네가 전생에 큰 공을 세웠는갑다면서. 그러니까 이런 복이 네게 임하지 하면서. 불신자 100% 윤회설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과거가 옛날에 소였다가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개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전다 귀신 이론입니다. 그래서 저 태국 같은 데는요, 완전 길이 개판이래요. 개판. 개가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개를 안 잡아먹느냐? 자기 조상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안 잡아먹는데요. 동물을 혐오해서 안 잡아먹는 거하고, 그렇죠? 그 짐승이 자기의 조상인지 몰라가지고 안 잡아먹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동물을 학대하면은 뭐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 보신당 집도 자꾸 없어져 가는데요. 그거는 개를 혐오하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지. 내 조상이 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먹는다가 다른 이야기잖아요. 윤회설. 여러분과 제 전생이 짐승이었다가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이 땅을 떠나면 또 짐승으로 다시금 환생하는 그거 아닙니다. 윤회설 전부 다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제사죠. 제사죠. 제사를 지내면 죽은 조상이 온다. 제사를 지내면 죽은 부모가 온다.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돼야 오는 거지.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옵니까? 이게 전부 다 귀신의 장난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사단의 장난이거든요. 여러분, 이번 설명절에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에 제사 문화가 끝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 제사가 안 끝나더라도 낙심은 하지 마세요.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해온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하시고 속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흑암이 무너지도록, 여러분의 집에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면서 만나는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으세요. 그래서 복음 주고, 그렇죠? 그리스도 설명해 주고, 그러면 영접으로 초청할 수 있으면 영접도 하고요. 단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싸우지는 마세요.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이
문을 안 열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시간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이정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육이 치유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언약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나님 축복해 해 주옵소서. 이번 명절에 우리가 있는 곳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응답의 명절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